2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다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드디어 요한복음의 종착역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오늘 내용을 다 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시간 되는 데까지 오늘 끝마칠지 15절에 이제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꼭 아침이 아니라 식사를 하신 후에 인 거죠. 그래서 식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고 그것을 먹은 후에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새로 지어준 이름이죠. 원래는 시몬이에요. 시몬인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후 계속해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여기서는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일단 이것부터 우리가 좀 베드로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새로 준 이름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 페트라가 이제 반석이거든요. 근데 페트로스 하면은 사람의 이름을 이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거는 이제 베드로의 이름이지만은 사실은 반석. 반석은 뭐예요? 반석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반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의, 지금 베드로는 교회를 창립할 자로, 교회를 세울 자, 창립할 자로 지금 베드로를 벌써 이름을 바꿀 때, 이름을 갖다가 지어줄 때 베드로로 하여금 교회를 세울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계획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즉 언약과 같은 성격이죠. 그런 이름이 바로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그럼 시몬은 어떤 뜻이냐면, 베드로는 반석이고, 반석은 구약으로 보면은 반석을 두드리면은 뭐예요? 생수가 나오는, 즉 교회의 반석이에요. 그런데 시몬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 그게 히브리 시몬이 바로 이제 시몬이라고 해요. 시므온. 근데 그 야곱의 12아들을 야곱이 그 12아들에게 다 축복과 예언을 해요. 축복이라기보다는 그들에게 예언을 해줘요. 다 손얹어서 예언을 해주는데, 시몬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시몬과 레위는 그 자매하는 칼이라고 했어요. 이상한 뜻으로 예언을 했어요. 자매하는 칼이로다. 근데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하여 예언한 거예요. 근데 시몬과 레위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창세기인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디나가 누이 동생인데, 디나가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 그 강간을 당해요. 그러니까는 이 시몬과 레위가 그걸 이제 복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하몰의 그 아들 그 세겜이, 내가 당신의 딸을 사랑하니까는 이 딸을 나한테 주십시오. 청혼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속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한테 우리 딸을 내어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 할례를 받게 해요. 그래서 이게 레위하고 시므온의 그 계략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는 사이에 다 죽여요. 다 도륙시켜버려요. 하물과 세겜, 그 족속들을 다 죽여버려요. 복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이제 구약에 나오는데, 그 이름이 바로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복수를 하는, 그러니까 복수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그 레위와 시몬은 복수라기보다는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거죠. 이 땅에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그 싸움이, 이 땅에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 명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의를 위해서 싸워요. 그러면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는 또 복수를 만들죠. 계속 복수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뭐 잘 알다시피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도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이든지 정치적이든지 어떤 야욕이든지 어떤 것들이 그 야욕이 그 탐욕이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것을 피해를 당하는, 침략을 당하는 민족은 또다시 복수를 꿈꾸고 복수를 해요. 그래서 이 땅은 복수가 계속 일어나는 땅이에요. 땅은. 그래서 피해 전쟁이 끊이지를 않아요. 물론 자신의 명분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근데 사실은 명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속에 탐심과 야욕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야욕 때문에 싸워요. 그러니까는 협상을 할 때 보면은 다 명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싸웠다. 우리는 그래서 공격했다. 푸틴도 그러고. 또 우크라이나는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는 또 전쟁을 갖다가 일으키고. 자, 그러니까는 모든 이제 혈기라든가 의분이라든가 정의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다 복수, 그런 탐욕의 그 표출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전쟁이 이 땅에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 회사와 회사,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다 그런 싸움에 그 소용돌이 속에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인데 그런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런 성격을 그런 잘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몬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거예요. 너는 시몬, 이게 자기 의예요. 자기 의. 다 인간이 자기 의를 표출하는 싸움을 해요. 그런 사람을 갖다 우리는 정의 사도다, 여러 가지 명칭을 붙이죠. 열사다, 의사다,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정말로 섬기고 사랑했던 제자였어요. 정말 이거는 객관적으로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사랑은 다른 제자들보다 월등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은 얼마나 예수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이 컸어요. 그런 생각이 나네요. 무덤에 갈 적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저 무덤가로 갔죠. 그때 두 사람이 갔는데 그게 바로 요한과 베드로예요. 근데 나이상으로 보면 요한이 더 젊거든요. 요한은 다른 모든 제자보다 가장 처음에는 아주 젊은 청년이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젊었어요. 그러니까 뛰어가려면 뛰어가는 거 보면은 누가 더 빠르겠어요? 요한이 더 빠르죠. 그래서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이가 더 들었어도 먼저가 달려가려고 했지만은 거기 도착은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부풀려서 안을 쳐다보는데 베드로는 그냥 무덤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죠. 자,
자, 이렇게 그런 걸 하나 보면은 베드로는 자기 의의가 아주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시몬아,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너는 베드로이기 전에 네 본 모습은 시몬이야. 너의 본 모습, 너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아주 아직까지 그 자기 의의가 굉장히 의기가 굉장히 충만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베드로 자신도 아니면 다른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일 잘 따르고 제일 앞장서고 제일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주 돈독한 제자였다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할 만큼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그전에는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그런 큰 소치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따른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반하는 자야 하면서 오히려 베드로의 그 충정 어린 그 심정에 상처를 주죠. 계속 상처를 줘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의 회우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을 해요.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15절이잖아요. 15절이고 그리고 16, 17절까지 여기 16절, 17절까지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답변을 해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래서 16절에 또 두 번째 가라사대 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였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세 번째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이제 세 번째는 조금 다른데 자 그런데 그 헬라 말에 이 사랑이라는 말이 달리 쓰여요.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이때는 뭐라 그랬냐면 아가파오라 그래요. 아가파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할 때는 아가파오 이게 사랑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가파오로 그런 용어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 이때의 베드로는 필레오예요. 필레오. 이것도 역시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 봤더니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도 아가파오로 사랑하고 베드로는 역시 필레오로다가 답변을 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패턴이었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필레오를 사용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역시 계속해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답변을 해요. 그러면은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변함없는 무한한 변치 않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게 이제 아가파오의 사랑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을 해요. 그럼 필레오는 무슨 사랑이에요? 필레오라는 말은 필레오는 누구와 누구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해요? 세상으로 보면 그렇죠. 친구의 사랑이에요. 친구. 친구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했고, 이것은 이웃사랑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웃사랑이라는 이웃사랑이 바로 이제 필레오예요. 필레오. 그러니까 그 헬라의 사랑은 사실 네 가지나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 그리고 형제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스트로게, 그리고 이제 에로스라고 하는 부부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근데 그런 세 가지 사랑은 세상의 인간들끼리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필레오, 스트로게, 에로스는 인간들이 남녀간에 사랑하는 것, 그리고 친구간에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제 형제의 사랑, 그걸 이제 스트로게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다 통틀어서 이웃사랑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 자, 그럼 저는 이거에 대한 해석이 아주 굉장히 분별해 혼동이 돼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인간의 사랑으로 답변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필레오라는 사랑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보니까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끝까지 아가파오 사랑으로 끝까지 질문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끝까지 필레오의 사랑, 자기의 사랑으로 답변을 해야지 되는데 마지막에는 필레오라는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번역에는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이게 다 사랑이란 말이에요.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갖다 고민했어요. 이거는 그전부터 고민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이 말을 갖다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가 아주 멀었기 때문에 계속 생각만 하고 있다가 몇 주 전부터 이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은가?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냥 참고로 들어주셔도 되고, 동의를 하든지 동감을 할 수도 있고.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겨우 기껏해야 인간끼리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를, 그 사랑의 본질을 알려주는, 즉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이 땅에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친구간에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랑을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요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요구하는 거랑 마찬가지.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 의에 가득 찬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는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자기 의에 가득 차가지고 베드로는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2번이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전히 베드로는 그 답변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베드로는 이때 근심을 해요. 왜? 3번이나 질문을 하니까는 근심을 해요. 그래서 근심했다는 것은 단순한 걱정이나 근심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 근심하다가 위패온데 고통, 근심, 마음이 상하다, 괴로워하다, 서운하게 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니까는 베드로의 반응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일단은 왜 예수님께서는 필레오라는 말을 사용했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해결하지 못하는 답답함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필레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그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이웃 사랑이 있잖아요. 율법을 2가지로 요약해버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목숨을 바쳐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네 이웃을 뭐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 그런데 제가 율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없어졌다 그랬죠. 신약의 서신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것만 남아요. 이거를 뭐 다시 지금 설명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없어져요. 그리고 이웃사랑,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에 야고보서에 2개 나오는데, 이웃사랑, 온 율법은 이웃사랑이라고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웃사랑으로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을 이웃사랑이라는 건 이웃과 이웃이에요. 이웃과 이웃의 사랑이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도 뭐예요? 친구도 친구와 친구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웃을 맺으면 이웃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웃, 당신도 이웃. 친구 맺으면 너도 친구, 나도 친구. 서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사랑이 있죠. 형제 사랑.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맺어진 사람들의 사랑이니까. 더 나아가서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누가 우월하고 누가 남편한테는 순종하라. 그러니까 남편이 우월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했대요? 내 몸처럼 사랑했대요. 그러니 어떻게 그게 종과 상전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랑은 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모형들이에요. 이게 다 지금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내 친구라 그랬어요. 벗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로 삼은 것이라든가 친구를 삼았다라든가 이웃을 삼았다는 건 다 같은 뜻이에요. 이 땅에 나타난 모든 사랑들은 바로 예수의 사랑을 알려주는, 예수의 사랑의 본질을 알려주는 그런 사랑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런 사랑, 이 사랑도 안 되고 이것도 다 안 돼요. 다. 왜 안 되느냐? 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탐심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친구를 사랑한다거나, 그리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부부가 진정으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없어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좋게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본질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말을 했지라도 이거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해석하는 거는 그래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올 때는 필레오의 모습으로, 필레오의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 필레오가 하나님.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부부가 있는데 부부간의 사랑이 아가페를 기반으로 해서 아가페적 에로스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을 해야지 되는, 즉 하나님 말씀에 기반해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이게 이웃사랑의 이웃사랑이 실현되는 모습이에요. 형제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 했잖아요. 친구로 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필레오란 말이에요. 필레오. 이 필레오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데오빌로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사도행전은. 근데 이게 두 번째 편지죠. 첫 번째 편지가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이에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근데 데오빌로라는 말이 데오스 필로스예요. 데오스 필로스. 그게 뭐야?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데오스, 하나님, 데오스 필로스라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무슨 사랑이에요? 필로라는 말이 필레오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네가 이해도 할 수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느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지금 예수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사랑이 바로 이게 이웃사랑이야.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이야.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야. 즉 예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레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아가파오의 사랑이 이 속에 필레오로 나타난 것뿐이지 실제로는 아가파오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람. 아가페오와 필레오는 같은 뜻인가요? 여기 예수님께서는 물론 단어를 이렇게 썼지만 예수님에게서 사용되는 필레오는 같은 거예요. 아가파오죠? 아가파오를 바탕으로 깔고 있는 필레오.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뭐예요? 인간의 사랑으로 그 필레오의 자기의 사랑으로 자기의 그 충정과 자기의 그 의로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여기서 근심이 돼요. 세 번째 물으니까는 근심이 되고 마음에 괴로움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직까지도 그랬죠.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이걸 깨닫지를 못한 거야. 솔직히 말하면 이 말씀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그 사랑을 예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인 것 같고 필레오는 선택적 사랑인 것 같은 느낌이.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이미 이거 다 선택적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선택적 사랑이고 이제 필레오의 사랑은 이 땅에 실현되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필레오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내 마음에 동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근데 이 말도 맞는 것 같은 게 이 말도 틀린 것 같고 저 말도 틀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뜻은 이렇게밖에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뭐 또 더 좋은 해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마지막에 세 번째 가서 필레오의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필레오의 사랑이 이 땅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인간의 사랑들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실현하는 자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실현이 되냐? 일단은 남편과 아내를 보면 남편의 마음에도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아내의 마음에도 예수가 마음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랑이 두 부부 사이에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실현된다고 보긴 힘들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완벽하게 내가 실현할 수 있겠다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가 없겠죠. 조금씩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도록 그렇게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다 베드로 갈릴리 그 지방으로 가가지고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그 숯불을 갖다 피워서 그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장면을 갖다가 생각나도록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그걸 못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이제 중생한 우리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 사랑을 실현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과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항상 이 과정 부활할 때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과정을
점점 지어져가는 과정을 밟는 거예요. 지어져가는 과정을 밟는 것이지, 그러니까 베드로도 완전하지 못해. 아직까지도 못 깨달아요. 지금 누가 와야 깨달아요. 이 말은 바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죠. 요한복음이 끝나면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베드로의 마음을, 베드로에게 이제 육체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함께 하니까는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 또 보면은 그 15, 16, 17이 세 번의 그 질문과 답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15절에는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17절에는 또 역시 내 양을 먹이라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달리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헬라 말에도 달라요.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은 보스코라고 그러고, 내 양을 치라라는 말은 포이마이노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걸 찾아봤더니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은 사료를 먹이다, 즉 양에게 풀을 먹이다, 사료를 먹이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돌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 할 때는 포이마이노예요. 이렇게 치라, 이렇게 치라라는 번역은 우리말의 옛 번역이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치다라는 말이 양을 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양을 치다. 심지어는 하숙하는 그 하숙집 주인이 하숙을 치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치다라는 우리나라의 고유어인데, 이 말은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돌보다. 그리고 여기에 치다라는 말은 통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치다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치다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마지막에 그 중간에 내 양을 치라라고 한 말은 돌보다, 통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우리에게 양식을 먹이고 어떻게 그렇게 먹이고 돌보냐 하면은 통치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돌본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양식을 먹는 것이 그때부터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호와는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에 이게 구약의 예언인데, 한 다스리는 자가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한 다스리는 자, 즉 예수가 태어날 때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근데 구약에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여호와가 목자니까는 여기 한 다스리는 자, 예수가 이제 태어날 때, 지금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예수를 지금 말하는 것도,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다. 비록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이지만 이게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그 다스리는 자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 이스라엘의 목자는 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다스리는 자 예수가
이스라엘의 목자로 탄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 베들레헴은 이게 원래 다윗의 동네예요. 이렇게 다윗의 동네에서 한 목자가 나실 것이라고 마태복음에 나와요. 기록을 제가 안 했는데,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예요. 다윗의 동네거든요. 그 다윗이 태어난 데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윗은 왕이잖아요. 이게 메시아거든요. 원래 메시아의 개념은 왕이에요. 왕인데 이제 구속하는 왕이죠. 근데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루살렘과 사실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먼 데가 어디 있냐면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리고 이게 갈릴리의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났죠. 베들레헴, 즉 예루살렘, 이게 사실은 하늘이에요. 하늘.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변방이라 했잖아요. 제가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아주 변방이고 아주 시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땅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여기서 났지만 실제로는 어디서 성장을 해요? 나사렛,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성장해. 이거는 뭘 말하냐면 여기로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나는 분이에요. 근데 결국 어디서 성장하냐면 나사렛에서 성장해요. 갈릴리. 여기서 누구를 만나요? 어부들을 만나는 거예요. 어부들뿐만 아니라 12 제자를 만나요.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땅에 내려와서 제자들, 그 제자들 중에서 7명의 어부, 이 사람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부는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끌어올리라고 그랬죠. 끌어올린다라는 말이 제가 이제 적어놓는데, 이제 이게 끌어올리다. 여기 제가 끌어올리다라는 말이, 그물을 끌어올리다는 말이 헬케오예요. 헬케오인데, 지금 요한복음 12장 32절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끌겠다라는 말이 헬케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들리면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만 죽으면 어디서 죽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승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기서 죽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승천하시는 예수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너희들을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누구를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 올리겠다. 하늘로 이끌어 올리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에 쓰냐면 그물을 끌어올릴 때도 헬케오를 써요. 이상하잖아요. 용어가 아주. 그래서 이 어부는, 그래서 7명의 어부만을
등장시키는 거야.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다 어부들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사람을 낚는 어부인데 그것을 연출하는 거죠. 너희들은 다 어부다. 7명 너희들. 7이라는 게 꼭 7명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 어부야. 그래서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누가 끌어올려요? 예수님이 끌어올린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은, 내가 죽으면은, 즉 하늘로 가서 승천하게 되면 너희들 다 나 있는 곳에 오게 하겠다. 그게 똑같은 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그물을 끌어올리는 말하고 내가 이끌겠노라 하는 말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고기를 잡는 어부는 단순하게 어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 이게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하늘로 이끌겠다. 이것이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대화 속에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역시 오늘 제가 1시간에 다 못하고 시간이 다 되었는데 1시간 정도 더 마지막까지 내용을 살펴보고 요한복음을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